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1월 16일 목요일입니다. 함께 찬송가 524장 찬양하심으로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년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이유를 보시면 당시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여러 가지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은 이후에 라고 시작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자기가 훈련시킨 318명의 사병들을 이끌고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에게 잡혀갔던 롯을 구출한 후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의 제사장 살레망 멜기세덱을 만나서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다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전리품의 10분의 1을 드린 사건 이후에 벌어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전쟁에 이겼음에도 두려움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지난 전쟁으로 인해 분명 그는 적들의 표적이 되었을 것이고 언제든 그에게 패한 왕들은 다시 힘을 모아서 충분히 습격해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꿈에 나타나셔서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두려움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산적하게 밀려오는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우리의 심령을 억누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부터 시작된 LA 산불이 순식간에 모든 것을 앗아가는 것을 보면서 두려움과 위협을 느끼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언제 어느 순간에 일어날지 모르는 재난에 과연 나는 안전한가 하는 생각에 걱정이 찾아옵니다. 갑작스런 경제 위기로 주위 사람들이 하나둘 직장에서 나가야 할 때 갑자기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밀려오죠. 아직 벌어지지 않았지만 피할 수 없는 건강의 위기와 언젠가 가족에게 닥쳐올 이별을 떠올리다 보면 갑자기 두려움과 슬픔이 우리의 마음을 휘감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와 같은 우리의 두려운 영혼의 상태를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불러서 여기까지 이르렀는데 나는 내 방패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주님께서 방패라 하심은 모든 어려움들에서 결국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큰 상급이라는 것은 곧 내게 안겨다 줄 상이 실로 크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곧 주님께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무엇을 주시려 하십니까? 저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람, 나의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외에 누가 있겠습니까? 번듯한 자식도 주시지 않으셨으니 내 집의 하인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지극히 큰 상급을 주신다고 하셨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들도 안 주시고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마치 하소연하듯이 불평과 의심 섞인 말로 대답한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대화를 보면서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의 말을 잘 들어주신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수준을 매우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와 대화를 통하여 보다 깊은 관계를 맺어가고자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자기의 삶의 형편을 그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큰 상은 모르겠고 상속자로 자식을 두고 싶습니다. 그것에 갈급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정직한 고백입니다. 그 고백에 때로는 불평이 섞여 있어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큰 긍휼로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려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의 말씀 앞에서 그저 듣기만 할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서 삶을 온전히 맡기는 기도로서 가져가야겠습니다. 주님, 내 삶의 형편이 이러이러합니다. 정직하게 제 믿음의 수준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이끌고 나가십니다. 수많은 별들이 쏟아지듯 비추고 있는 밤하늘을 보게 하신 것이죠. 그 별들을 보여주시고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보다 진척된 약속으로 그를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큰 차이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을 가지고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냐 요구하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크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사야서 55장 8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참으로 선하시고 넘치는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부르심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상속자가 될 자식을 구했지만 주님께서는 그의 자식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 수많은 백성들을 부르실 목적을 갖고 계셨습니다. 하늘에 뭇별을 세어보라.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신 것은 그 혼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뒤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도 한순간에 보고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이어 아브라함은 드디어 놀라운 심령의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6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구약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말씀이 지금 우리의 눈앞에 주어졌습니다. 인류가 범죄하여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처지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열쇠가 소개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의롭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신다면 그 인생은 이제 살 수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 다시금 관계가 이어질 수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단어가 바로 의입니다. 주 앞에 누가 설 수 있는가? 모두 불의한 자로 혹독한 심판을 받아내어야 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구약에서 처음으로 의롭게 여길 방편이 등장한 것입니다. 바로 믿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이 믿음의 길은 신구약 전체를 관통하는 진리입니다. 사람의 공로, 율법적 행위, 도저히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서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무엇을 믿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더 자세히 말하면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0절에서 22절까지 바울이 선포합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이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리고 그의 믿음은 곧 오늘날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몸소 성취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를 거쳐 내려온 자손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셔서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따라서 믿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어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반드시 이 말씀을 함께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시는 모든 말씀을 믿어 의심치 마시고 모든 말씀을 성취하실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주님이 의롭게 여기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두려움이 가득한 인생에게 찾아오십니다.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 것이다. 내가 너의 큰 상급이 될 것이다. 그 방패와 큰 상급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바로 성취하신 것입니다. 다윗도 압살롬의 칼을 피해 도망해야 했던 때에 하나님께 꿇어 엎드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3편 3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6절에 보시면요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8절 말씀에 보시면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우리 인생들이 겪게 될 모든 위기 가운데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겠습니다.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부활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친히 방패가 되시고 주님께서 구원의 상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음으로 확신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요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큰 안심이 되는가 보게 되지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가나안 땅을 소유로 주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언약식을 행하셨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 행해지는 계약의 방식대로 아브라함은 말씀대로 암소와 암염소, 순양과 비둘기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제물의 반을 쪼개어 두고
언약을 맺는 이들이 함께 그 사이를 지나가는 것인데요. 이것은 곧 계약을 이행치 못한 이가 그 재물과 같이 반으로 쪼개어 죽어도 좋다는 의미로 서약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요, 17절의 말씀에 오직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만 그 사이로 지나가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언약의 주체자이신 하나님께서만이 이 언약을 성실히 이행하시겠다는 선언적 말씀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의 생명을 걸고 보증하여 약속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약의 역사를 통틀어 보십시오. 어느 사람이 철저히 언약을 이행하였습니까? 이사야서 2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샘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인생들, 귀인들 뭔가 철저히 약속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지만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처음과 나중이 되셔서 모든 약속의 말씀을 친히 성취해 가실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하심이 없으십니다. 심지어 주님께서는 자신의 목숨을 주시면서까지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놀라운 사랑입니다. 주 예수께서 고귀한 죽음으로써 모든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신 주님께서 오늘도 그 약속을 지켜주시겠다 하십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 굳게 믿으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으며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깨우쳐 주시사 세상의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방으로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여도 답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끝까지 우리의 심령을 지켜주시고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생각보다 크시기에 약속하신 말씀을 날마다 붙들게 하여 주시고 삶의 불안과 염려로 무거워진 마음을 늘 주 앞에 내려놓고 주께서 허락하시는 참된 자유와 참된 평강을 기대하면서 주님께 기도와 간구로 엎드리는 삶을 통해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의 선하신 손에 온전히 맡겨드리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